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과 간절함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직 나는 하나님을 겨냥합니다. 오늘 이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보다 겸손함이 앞서게 하시고 뛰어난 능력보다 경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착한 사람이요 칭찬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억합니다. 간절하게 사모하는 심령 위에 하늘의 문을 열으시며 응답하여 주시며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절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명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교동문 41번 시편 9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락같이 녹았도다.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기뻐하며 유다에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58장 찬송입니다. 샘물
보혈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같은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임원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감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따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솟듯 따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적게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양성민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를 맡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초대하여 주신 주님, 그 생명으로 인하여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론이나 생각이나 관념으로가 아니라 주님을 직접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 원하여 이 자리에 먼저 머리 숙여 경배하오니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하시어서 우리의 눈을 열어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시고 이 세대를 분별케 하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은 2021년도를 되돌아보며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를 핑계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진 것을 회개하며 이제는 더 이상 믿음 생활의 핑계거리로 삼지 말고 극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시대에 맞추어서 우리의 모습도 달라져야 하는 깨달음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복음의 능력과 경건함을 상실한 채 경건의 모양만을 흉내내는 삶이 아닌 진정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부르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원합니다. 교회가 그 무엇보다도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입술로만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지 마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전에 나왔지만 사랑 예배드리지 말게 하시고 사랑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모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입술도 정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게 하셔서 돌이켜 말씀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다운 면모를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세상의 모든 시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고자 하나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나태함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배를 위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몸을 들여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이 진정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기쁨으로 드리는 손길들 되게 하시고 그 손길들을 통해서 주님의 예배하신 축복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할 때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할까요? 1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에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전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성가대가 준비된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쪽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축복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1절로 오늘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넘어가다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사도들 외에는 다 떠나가게 됩니다. 여기저기 떠나게 되고 그렇게 떠나가게 된 자이든 다이든 떠나가게 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오늘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루다에서 만나게 되고 그를 고치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어요. 거기까지 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간 사람들은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 복음이 사방으로 퍼지게 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겁니다. 예루살렘의 복음이 이제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고 전해지기 시작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특이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사도들의 대표인 베드로와 이방인의 대표인 고넬료가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특별한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방인이 최초로 개종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런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아멘. 자,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 이탈리아 우리 알죠? 로마. 이탈리아 로마예요. 그걸 이탈리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에서 파견된 군대의 지휘관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냐? 가이사랴에 그래요. 1절에 말하죠. 가이사랴에 그래요. 여러분 가이사랴가 어디냐? 그냥 바닷가예요. 바닷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포항 영일대에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바닷가, 그 요빠라고 하는 해변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하나의 바닷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전 3세기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3세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의 촌 동네였고 어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이곳을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해상이다 보니까 이곳을 들어오게 되고 이것을 점령하게 되죠. 그러면서 주전 25년부터 약 10년에 걸쳐서 막 이곳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했던 해변가가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큰 도시가 되는 거예요. 대규모의 도시가 세워지게 되고 예수님 당시에는 그 지역에서 그래도 가장 큰 신도시가 된 거예요. 근데 이 가이사랴가 주목받은 사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1960년대죠. 여기를 개발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비문에 돌에 뭔가가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 봅니다. 불과 50년밖에 안 됐죠. 이게 뭘까 하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 바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사형 언도의 내용이 거기에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역사가, 빌라도의 역사가 가짜가 아니었구나, 진짜였구나, 빌라도는 진짜 그 당시 있었던 인물이구나, 이것이 확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가이사랴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왜 가이사랴라고 했느냐? 헤롯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이 로마의 황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신도시를 만들면서 그것을 가이사랴라고 한 거예요. 시저란 뜻이에요. 로마의 황제의 호칭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빌립보 가이사랴, 그것도 역시 바로 그 내용입니다. 또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 도시도 바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로마인이 많이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하나의 휴양 도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가보면 원형극장도 여전히 지금도 남아 있고요, 전차 경기장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봤던 것처럼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15일 정도 있다가 다시 자기의 고향인 다소로 가게 됩니다. 그 다소로 가는 과정이 가이사랴까지 와서 여기서 배를 타고 다소로 가게 된 거예요. 빌립 집사가 나중에 여기에 정착하게 되고, 또 사울이 여기에 옥에 갇히는 그런 일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가이사라는요, 역사적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거죠. 바로 이 해양 도시에, 새로운 이 도시에 로마의 군대가 주둔했다. 근데 그 군대의 백부장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래요. 이 고넬료가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면 거기에 지휘가 아니면 이스라엘과 관계는 어때요? 안 좋은 거예요. 왜? 당신은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니까 지배자와 피지배자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는 적대적인 관계겠죠. 자,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그렇게 안 봐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여느 로마인과 다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백성을 많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놀라운 것은 한 가지, 이겁니다. 로마인인 그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는 누구냐? 뼛속까지 로마인이에요. 뼛속까지 로마인인 그가 자기들이 지배하는 나라의 유일신이라고 하는 여호와 야훼를 섬겼다, 그 하나님을 믿었다,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다, 이 말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만약에 이 사실이 로마의 황제에게 들어가면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 황제가 파견한 사람입니다. 자, 군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에요. 로마의 황제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해라고 말할 정도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는 황제의 호칭을 넘어서 신적 존재와 같이 자기 형상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이 자기 나라에 충성을 맹세했던 그 군대의 지도자가 자기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이 지배하는 나라의 신을 믿고 그를 경외한다. 이게 이해가 될까요? 이게 허락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만약에 황제에게 알려지게 되면 상당히 불리해지게 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일 겁니다. 자, 이런 이유에서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로마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드러내놓고 고백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밤에 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그는 공회 의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 신분에 있고 로마가 자기들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믿지 않았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를 해가 지기 전에 묻어야 될 그것이 없다 보니까 자기의 묘를 내놓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거고, 니고데모도 그 후에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부으면서 모든 제사의 모습을 보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어느 위치에 있다 보니까 나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숨겼던 이들인데, 자, 반면에 로마인이면서도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었으면서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는 그것을 과감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고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신앙을 숨기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남들에게
주저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그를 이방인 중에 가장 먼저 개종하는 은혜를 베드로를 통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중에도 내가 예수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 믿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제가 오늘 요즘 피택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안수 집사가 되고 내가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내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매 주일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오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믿음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주말마다 오기를 원하고 가족들 보기를 원하는데 주일마다 나는 교회의 집사로, 교회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것이 늘 부딪히는 거예요. 이해 못하는 형제들, 가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이 꺾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담대해지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믿음으로 가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도 내 신앙생활하면서 말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하면서 여전히 그럼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신앙이 꺾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심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넬료에게 위로하셨던 이 은혜가 오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래전에 도목 모임이라고 하는 모임을 갔습니다. 이 도목 모임이라는 것이 이 도 한 나라, 그러니까 한 경상북도, 충청북도 하는 이 도의 목회자 모임이에요. 근데 이 누가 이걸 주관했느냐? 도지사가 주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청북도에 있다 보니까 이 한 지역마다 목사님들 몇 분씩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도에 있는 목사님들 한 15분, 20분 정도를 함께 모여서 오찬을 하고 기도를 하는 뭐 조찬 기도회 같은 그런 성격이죠. 이런 도목 모임이 있어서 또 지역에서 또 몇 번을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어요. 그 당시에 충청북도 도지사는 이원종이라고 하는 도지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것을 숨기지 않아요. 그것을 그냥 뭐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도지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걸 늘 이야기해요. 그리고 목사님들 만나면 기도해달라고 하고 또 본인이 하나님의 그런 종임을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상당히 불리할 수 있어요. 그것을 밝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상당히 정치인으로 손해보는 일이 많을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살잖아요. 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당선이 되는 게 중요하고 표를 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뭐 종교다 뭐다 이거를 숨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교회 왔다가 저녁에 또 불교로 가고 또 천주교로 가고 거기에 맞게 또 행동할 때가 많아요. 왜?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런 가운데서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밝힌다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도 공개적으로 자신은 도지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종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뭐 숨기지는 않아도 드러내고 살지 못했다면 우리는 늘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사하는 자리에든지 회식하는 자리에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든지 나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신앙생활 합니다. 교회 집사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 처음엔 힘들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고넬료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것처럼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2절을 한번 볼게요.
오늘 이런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저는 2절을 읽으면서요, 이 한 구절에 딱 단어에 이렇게 멈췄어요. 그가 경건하여.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경건하여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항상 섬기며 기도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자, 여러분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떤 단어로 여러분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 권사님 기도의 사람이야. 저 권사님 아멘 권사님이야.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 집사님을 뭐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고넬료를 성경은 딱 이야기할 때 경건한 사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볼 때에 참 경건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경건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책 옆에 이렇게 잘 끼고 다니고 넥타이 매고 교회 와서 거룩하게 앉아있는 게 경건일까요? 그건 경건의 모양일 거예요. 그러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외식하지 않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밖과 안이 똑같은 거예요. 앞과 뒤가 같은 거예요. 모든 행동의 앞과 뒤가 같고 생각의 앞과 뒤가 같고 말과 행동이 같은 거예요. 이게 경건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외식하지 않는 사람, 가면을 쓰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는 성경이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밖에서나 자기의 집에서나 가족에게나 종들에게나 경건한 사람으로 보여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7절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그의 부하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집의 하인이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왜요?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가족에게만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인들 앞에서나 자기들의 부하 앞에서도 그는 늘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 경건한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하인도 부하도 경건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먼저 이런 경건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능력보다 앞서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은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고 능력 받고 은사 받고 크게 쓰임 받고, 우리 찬양도 기도도 그렇게 하잖아요. 능력 받아라, 은사 받아라, 불 받아라. 또 우리 막 기도할 때도 말합니다. 불의 종이라고, 주님 쓰시는 사자라고, 능력의 종이라고, 막 이런 수식어를 갖다 씁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어떤 수식어보다 더 앞서야 될 것이 뭐냐? 경건함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출중한 능력을 갖고도 왜 사람들이 넘어집니까? 뛰어난 능력을 가졌음에도 그런 종들이 왜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유혹에 넘어집니까?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뛰어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그 행실에 경건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소개하는 것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능력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소개할 때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 경건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죠. 바나바를 소개할 때 보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자, 바나바를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 바나바는 착한 사람. 착함이 뭐냐? 경건함이에요.
바나바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주목하고 있어요. 오늘 고넬료는 뭐라고 합니까?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한 가지 더 보면 7 집사를 세울 때에 그 7 집사를 세우는 기준이 뭐냐?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 그랬어요. 착한 사람이요, 칭찬받는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 성경은 여기에 주목하고 있어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능력은 그 경건한 사람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밭이 뭐냐? 경건함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경건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착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되기 싫은가 봐요. 아멘도 안 하시고. 우리 여기 써 있잖아요. 착한 성도, 성실한 일꾼, 좋은 교회.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하고 인사합시다. 착한 사람이 됩시다. 경건한 사람이 됩시다. 좋은 사람이 됩시다. 어색하죠? 옛날에는 능력이 종이 됩시다 막 이런 거는 좀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막 불받읍시다 좀 되는 것 같은데, 착한 사람 되시다 그거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경건합시다 뭐 새삼스럽게. 근데 여러분, 성경이 주목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착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요. 이것이 좋은 밭이에요. 교회가 능력이 없어서 욕먹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무시당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출중해도 교회가 착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PD수첩이나 종종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작년이죠. 5월 달로 기억합니다. 여전히 유튜브에 나오고 있는데, PD수첩에서 목사님께 진실을 묻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올라온 게 있어요. 이 목사님은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교단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부흥하는 이 은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신뢰하고 당회가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총회장과 같은 감독직에 나가려고 하니까 그 교단의 여자 목사님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런 목사에게 후배의 목사들의 안수권을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분이 그 직을 사임하게 되고 후에는 목회까지 못하게 됐어요. 옮겨간 교회에서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2배로 성장하고 너무나도 능력은 많았는데, 문제는 뭐냐? 경건함이 없었던 거예요. 우린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과 권세의 밭은 뭐냐? 착함이고 경건함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경건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경건함이 없기 때문에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착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건함은 어떻게 얻어지느냐? 기도와 말씀을 통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자, 2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합니다. 이게 경건의 모습이에요. 기도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의 훈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기들의 경건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는 삶으로 실천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오늘 그가 경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경건한 그가 드린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능력을 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늘 기도했던 그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원하여 그는 기도했던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정과 자기 부하와 자기 집안 사람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이게 경건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에요, 신앙적인 경건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능력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의 밭이 경건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유하게 쓸 수 있는 참 좋은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도 중요합니다. 은사도 받아야 됩니다. 주님, 크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건해야 됩니다. 착해야 됩니다. 주님 볼 때 좋아야 됩니다. 이렇게 착하고 좋은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경건한 모습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이 참 좋아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여기 모인 주의 종들이 참 경건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참 좋은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은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한 훈련과 기도를 통한 훈련을 통하여 배워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경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세상이 욕하고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바로 이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 착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경건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런 경건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착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모인 주의 종들이 참으로 경건하고 착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능력의 밭이 경건함입니다.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의 밭이 바로 착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경건함과 착함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위에 임하시고 임재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 이런 경건함과 착함이 오늘 주의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착하고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착함과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칭찬받는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착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마음도 착하게 쓰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참 경건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싸납고 완악한 자가 아니라 참으로 착하고 좋은 성도들 되어서 능력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큼의 고넬료의 모습과 같이 오늘 하나님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모든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칭찬받길 원합니다. 우리 조금 빠르게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당신의 모습이 너무나,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이런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모든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좋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이런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온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능력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자유하게 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값지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쓰임받기 위하여 착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일곱 집사는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주의 종들이 착하고 경건하고 칭찬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세상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건함이 세상을 변화시킴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이 경건함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착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참 하나님,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받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정에서 오늘 고넬료가 그의 이웃들과 그의 하인들과 부하들에게 경건한 사람으로 섬기며 나아갔던 것처럼 착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좋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참 바라볼 때에 흐뭇한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경건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겠다고 하는 믿음의 귀한 고백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간절함과 눈물과 기도로 나옵니다.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나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마다 그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권능의 손길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길이 함께하사 저들에게 붙어 있는 머리끝으로 발끝까지 모든 기관마다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막힌 거 열려지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길로 깨끗하게 열어가여 주시옵소서. 머리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또 가슴 통증과 모든 연약함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마다 다 떠나가게 하시며 권능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칭찬받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모두가 착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도 착해야 돼요. 생각도 착해야 돼요. 그리고 말도 착해야 돼요. 경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착함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앞과 뒤가 같은 착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이웃들은 감동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에 위배되고 동성애를 조장하는 가짜 평등법을 모든 기독교 연합회와 함께 더불어서 이 가짜 평등법 반대하고 있습니다.
월상 예배 여러분 드립니다. 기도의 물맷돌로 영적 골리앗을 돌파하라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일 첫날이죠. 11월 12월 벌써 지나갑니다. 기도로 여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로권사 안수집사 피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45회 남신도의 전국대회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하나 리조트 평창에서 있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남신도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또 제가 이 남신도 전국연합회의 주 강사로 또 부름을 받았습니다. 많이는 못 오죠. 한 몇백 명 정도, 한 500~600명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1시간 반 동안 또 기도회를 이끌어가고 부흥회를 하면서 또 강의를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또 교회에 또 누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많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신도의 경북연합회 95회 정기총회가 2주 연기돼서 돌아오는 금요일 1시에 영주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그 함께 이야기하셔서 교회 차량이나 여러 가지 출발하는 것에 대해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북지교회 담임 목사 같은 교단입니다. 취임식이 있습니다. 포항 CBS 주관으로 오은영 박사 출산 돌봄 토크 콘서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그러나 1층 게시판에 보면 아마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미리 공모도 하고 또 그래서 풀어가서 이야기해 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1층 게시판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감 주문을 받는데 사무실이나 정유경 집사님에게 이 밭이 또 부모님이 단감을 하시니까 봤는데 이 10kg짜리가 한 박스인데요. 2만 원짜리는 없답니다. 2만 원짜리는 이렇게 없고 2만 5천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2만 5천 원짜리라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왕이면 성도들의 가정에서 또 서로 구입하면 좋은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 혹시나 그런 그것들을 함께 하면은요. 이렇게 교회에다가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어떤 분들 그래요. 교회에서 어떻게 장사하려고 교회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장사 안 돼요. 별로 안 되고 장사하려고 하면 엄청난 크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 것도 이렇게 함께 나눔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주보를 통해서 서로 연결시켜 드리니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커피로 이정교 안수 집사님, 서수경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일로 섬겨주셨고요. 조남하는 집사님, 김혜경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생일로 섬겨주셨습니다. 또 성경 읽기 완독 우리 송경희 권사님 읽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시력이나 모든 또 이렇게 기관들이 다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위드 코로나인데 우리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어떻게 쓰냐는데 지금처럼 쓰시면 돼요. 주일 예배 때도 지금처럼 쓰시면 돼요. 그리고 밖에서도 웬만하면 쓰시고 다니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해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모든 교회들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고 온라인으로 드릴 때 우리 교회는 끝까지 온라인과 함께 예배를 병행했습니다. 토요일 날 군청 시청에서 전화가 왔더라. 여기 지역 용흥동에서는 여기밖에 없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겠냐고.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우린 예배를 드립니다. 해서 와서 다 봤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끝까지 새벽 예배부터 해서 모든 예배들을 특별한 때 빼놓고는 주일 예배는 당연히 드렸고요. 한 번도 빼지 않고 드렸어요. 근데 지금 2년 동안 참 성도님들이 철저하게 방역을 잘 해주시고 매 주마다 예배 끝나고 또 주중에 방역을 합니다. 단 한 사람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교회가 어렵지 않았다라는 거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참 모든 성도님들 애쓰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됐어 그러면 큰일 나요.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여러분 꼭 지금도 우리 교회가 마스크 꼭 쓰시고 그래서 이런 좋은 그런 모습들을 앞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 우리 계속해서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님들이 잘 순종해 주셨고 따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곧바로 당회실에서 임시당회로 모입니다. 장로님들은 곧바로 모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같이 일어나셔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두 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착한 성도, 경건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참 고마우신 주님, 우리가 능력받아 주의 일 잘 하기를 원하고 능력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능력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밭인 착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경건한 사람, 착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착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고넬료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그 가정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며 착한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경건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종들과 가정과 일들과 기업과 저들의 믿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